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생학적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학적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경험을 순수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그런 철학적인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현상학적 설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주제, 그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설교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주제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설교의 시작은 특정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루는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관심사나 또 저자의 의도나 목적 이런 것을 이해를 해서 거기에 핵심 아이디어나 중요한 개념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주제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성경 텍스트를 선택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어떤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 어떤 요점되는 요절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나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 그런 단어, 키워드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 성경 저자의 목적과 그런 본문의 그 주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간결하게 다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는 그 주제를 현상학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 현상학적인 그 관찰이라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나 인물이나 그런 것들을 본문에서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특별한 교훈을 거기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 주제의 의미와 그 내용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자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또한 말씀 가운데서 설교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텍스트를 분석할 때에 하이데거의 그 전체성의 분석 방법을 이제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이데거의 그 전체성의 분석 방법은 어떤 텍스트나 어떤 작품을 이제 그것을 파악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은 작품의 흐름과 구성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성의 세 가지 물음, 내용 의미, 연관 의미, 실행 의미, 이런 물음을 가지고 그 텍스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 의미라는 것은 그 현상에서 텍스트에서 경험되고 있는 근원적인 그 무엇에 대한 물음,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 의미, 무슨 내용인가, 주제와 관련해서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내용 의미. 그 다음에는 연관 의미, 그 현상이 그 텍스트 주제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어떻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실행 의미, 그것은 연관 의미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실천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틀을 짜야 되겠죠. 구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이제 결론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론 부분은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가 있고, 또 독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나 그런 질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배경을 이제 나누면은 그 청중들이 그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이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설교의 목적이나 중요성 이런 것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그 주제를 선택했으면 그 주제의 개념과 중요성, 정의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주제에 관련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 정의나 그런 개념이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개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문에서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설교자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을 이제는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또 설교자 개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주제에 대한 그런 교훈, 그 이해한 것,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청중들이 생각을 하고 또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또 그 청중들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결론 부분에서는 주제를 강조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서 이제 현상학적인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이제 담은 설교를 할 때에 그 현상학적인 설교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달할 때의 내용이 되겠죠. 그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 경험이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연결시켜서 그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밋밋하게 그저 문장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독자들이 더 잘 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서사적인 표현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주어진 그 내용을 이제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을 해서 그 등장 인물이나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현상학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언어, 선택, 표현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감정과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청중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현상을 더 풍부하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설교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관점과 경험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 감정과 설교자의 생각과 설교자의 경험 그것을 이제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고 현상학적으로 설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경험 중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든지 은혜를 받았다든지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교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청중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얻은 그 지혜를 이제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할지 이제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청중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설교는 개인적인 관점과 경험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제 삶하고 관련을 시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인 그런 성경의 교훈과 내용을 이제 현대 사회와 연결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래된 고대의 텍스트나 문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원리와 내용은 현대 생활과도 연결해서 생생하게 이제 설교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도전과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설교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청중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지침을 그 말씀 가운데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설교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실제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학적인 설교는 현대 사회와 성경을 연결시키는 그런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그 성경을 같이 함께 이제 이야기해 줌으로써 도전을 받고 답을 얻고 삶의 지혜와 인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설교 내용이 마무리되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보여주거나 읽어주어서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또 가족들이 그 설교문을 보고서 거기에 설교가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감정 전달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수정하는 것이죠.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또 감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또 그 미묘한 부분까지 이제 수정을 하고 문장이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전체적인 설교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청중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야 됩니다. 그 청중들이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독자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설교문을 다시 살펴보고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지,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공감을 일으키게 될지 이런 독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서 그 설교문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상학적인 설교문을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그것도 설교자의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청중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전달하고 기억에 남게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 이 현상학적인 설교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